더불어 나가는 저의 삶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재단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갈급한 자들 이 재단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이 재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치유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라앉은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실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등록하고 이름만 등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일날 교회로 나오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고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짝믿음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올 해에는 모두가 다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남편이 교회로 나오고 아내가 교회를 나오고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고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믿음의 대를 잇는 귀한 가정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업에도 복의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하나님 영육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표태를 향하여 귀한 표 주셨음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하며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닫혀진 심령문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 맺는 열매 맺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번제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 또 한 장면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 공부하면서 장면이 좀 몇 개가 바뀌는 게 나오죠. 자, 첫 번째 장면이 어디 나왔습니까? 집 놔두고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서 제일 첫 번째 장면이 하나가 있었죠. 거기가 어디였죠? 루스, 변하여 베델이 됐는데 거기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어디 있었죠? 거기서 떠나서 이제 간 곳이 있잖아요. 하란, 외삼촌 집. 하란에 가서 이 품삯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막 거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크게 장면으로 본다면 베델과 하란과 지금 오늘 장면 브니엘입니다. 크게 본다면 야곱이 변화되는 큰 장면이 이 세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물론 크게 변화된 장면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난 이런 장면은 완전히 변화된 장면이고, 변화되는 과정을 본다면 베델과 하란과 브니엘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앞에 베델과 하란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한 100점 정도 같으면 한 40점 정도쯤, 한 30점 정도쯤, 요 정도 되는 거. 어떻게 본다면 이제 눈을 조금 뜬 거예요. 눈을 좀 뜬 거.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있는 존재를 이제 알았던 거. 그전에는 전혀 전무했다가 이제 눈을 조금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브니엘은 확신이 거하게 된 거예요. 눈을 좀 뜬 정도가 아니고 이 브니엘에서는 완전하게 큰 체험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기를 이루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려지는 전기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브니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한꺼번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쭉 하고 주님이라면 내가 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연수만 갖고는 안 돼요. 이 단계가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된다, 그거는 꼭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날까지도 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입문 단계도 못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지금 여기 베델이 1차, 하란이 2차 정도쯤 되면 1차도 통과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제 3차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눈을 뜰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이 오늘 이 장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귀향을 결심을 합니다. 도망쳐 나올 때도 그 루스 땅, 그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사닥다리 환상을 볼 때도 야곱의 꿈과 바람은 돌아오는 거였잖아요. 돌아오는 거. 아버지의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세 가지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꿈에 그리던 이제 귀향을 20년 만에 이제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생활도 안정되고 이제 자녀들도 많고 이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돈도 많습니다. 이제 부인도 4명, 자녀도 11명이나 있어요. 든든합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 형, 에서. 이 형 에서 때문에 도망 왔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형 에스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돌아가기는 가는 거예요. 가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는 형이라는 겁니다. 형 에스라는 겁니다. 형의 얼굴을 대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직도 형이 나에게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한번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다운 방법입니다. 참 야곱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한계는 이 정도입니다. 아직 이제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야곱이 생각한 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예물이잖아요. 예물. 저는 이 예물을 예물로 보지 않고 내물로 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내물을 택하니. 내물을 택하니. 여러분, 예물과 내물은 좀 달라요. 예물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치는 게 예물이고, 내물은 요걸 바쳐가지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 내가 뭔가 제지연돼서 좀 용서함 받는 게 내물이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이 이 뇌물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 곤란을 겪는 정치인이 막 있잖아요. 지금 받았니? 안 받았니? 나는 1원도 안 받았다. 아니, 다 줬다. 뭐 몇백억, 몇천억 줬다. 안 받았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예물을 택하니 그랬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형을 그냥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형을 어떻게 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자기가 짜낸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으니까, 뭔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형한테 뇌물을 좀 바치면, 성경을 그대로 한다면 예물을 좀 바치면 용서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야곱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목록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이라 그랬어요. 순염소가 20이요. 그러니까 암께 더 귀하거든요. 좀 약한 거 순놈은 좀 약해요. 값도 떨어지고 그건 작게 주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 이거 뭐,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나 하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자기 북한 그 고향에 소떼 방북을 한번 했잖아요. 물론 소를 걸려가 가진 않았습니다. 자기 현대에서 생산되는 트럭을 딱 맞춰가지고 트럭도 최고고 풀옵션을 다 넣었대요. 더 주고 오려고. 그 트럭에다가 소를 택하는데 되도록이면 암소를 했다는 거예요. 암소 중에서도 웬만하면 새끼 뺀 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좀 많이 좀 줄 수 있도록. 저는 이 소떼 방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뇌물 쭉 한번 줄로 세운 다음에 어디쯤 가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세우면 저 쌍용 양해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염소가, 암염소가 200이에요. 순놈 놓아두고, 20이니까. 암양이 200이에요. 염소가 양만 해도 400입니다, 이게 2열 종대로 세워도 얼마나 길겠어요, 이게. 거기다가 낙타가 30, 낙타는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 새끼까지 있고요.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거 뭐 줄로 채웠다 그러면 제가 보기 쌍용양해보다도 더 길게 갈 것 같아요. 엄청난 예물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딱 보면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나 하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은 사실이에요. 눈은 떴습니다. 이제 뭔가 영적인 것은 감지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성화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아직도 길이 한참 멀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의도,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여기서 16절까지 해서 이미 탁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야곱이 정말
노년의 야곱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했겠어요? 뇌물 줄 세우겠습니까? 안 세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도 좀 믿기는 믿는데 100%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양떼도 준비하고, 소떼도 준비하고, 염소떼도 준비하고, 낙타도 준비하고, 그 새끼들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좀 가면 이 많은 것 딱 보면 혹 해가지고 형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참 야곱의 밑바탕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게 3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참 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야곱입니다. 성경이 참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책이라는 것은 보통 믿음의 사람 야곱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장면은 조금 빼주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완전히 밑바닥 다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쏙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눈을 들어보니까 에스가 한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겁을 팍 먹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하는 겁니다. 자, 1단계. 여종과 2절에 보면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 1번 총알바지. 자, 그 다음에 2번 총알바지는 조금 못난 그 부인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7년이란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 2선. 그리고 정말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랑하는 라헬과, 그때는 아직 베냐민이 안 났어요. 그 요셉밖에 없었거든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아마 여종들도 지금은 어쨌든 후처든지 뭐든지 부인 계리잖아요. 참 마음이 좀 안 섭섭 안 했겠습니까? 그죠? 레아도 섭섭 안 했겠어요. 아무리 내가 좀 못나고 남편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어떻게 나를 총알바지로 앞으로 내세우냐. 라헬은 또 뒤로 이렇게 빼나오는 겁니다. 이 소대 편성을 하는데 이제 1소대, 2소대, 3소대 이렇게 편성을 한 거죠. 자기 식구들과 가솔들의 재산인 짐승과 그리고 예물을 몇 소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야곱의 독특한 성격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형이 이 400명의 장정을 가지고 공격을 해올 경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요만큼 이럴 수 있고 요만큼 이럴, 최소한의 끝내 요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인들 가운데 종들을 가장 앞에 두고 그 뒤에 조금 못난 아내 레아를 그 다음 두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둡니다. 다 이럴지언정 종들, 그 자식들, 또 레아와 그 자식들 이럴지언정 내가 절대 라헬과 요셉은 이럴 수 없다, 끝까지 보호하겠다, 인간적인 발상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맛만 살짝 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계시기는 계시는데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맛을 못 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도 준비하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내가 다 이뤄도 요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을 어떻게 등분을 나눕니까? 예? 이 뭐 열 자식이 있으면 이게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 구분된 자녀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야곱은 아직 덜 변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성길의 길이 한참 멀리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돌아오는 겁니다. 이 단계를 다 거치는 겁니다. 누구라도 거칩니다. 아브라함도 거쳤고 다 누구나 거치는 겁니다. 다윗도 거쳤습니다. 조금 짧게 가냐 계속 길게 가냐, 이게 문제인데 야곱은 제법 좀 길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돌아왔죠. 나중에는 완전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이제는 시작되는 이런 스타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기회를 포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걸 안 놓치는 거죠. 딱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이때야말로 야곱의 삶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바꾸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주는 하나님의 무대가 바로 브니엘이라고 하고 야복 나루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체험에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야곱이 홀로 있는 순간을 포착을 해서 그를 변화를 시킵니다. 혼자 있을 때. 자, 소대들을 다 앞서 보내놓고 그 밤중에 야곱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32장 22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전부 다 강 건너 싹 다 넘겨놓고 자기는 딱 강을 나가고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혼자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홀로 있는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홀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홀로 있다는 말을 고독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감상적인 고독, 우리 뭐 가을 되면 뭐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면 혼자서 내가 고독에 잠긴다는 이 고독을 이야기를 할 때는 로니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센티멘탈한 고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솔리투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다른 누구를 의식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어떤 그런 가을에 센티멘탈한 이런 그 고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솔직히 볼 수 있는, 그 누구를 의식할 필요 없이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삶의 자리, 그런 의미의 고독이 이 실존적인 삶의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홀로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섞여 있을 때는 다소간 자기의 가면을 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하는 언어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쓰는 단어가 동일하십니까, 여러분? 좀 다를 텐데요. 저도 좀 달라요. 집에 가면 조금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애들 오든지 또 집사람 앞에는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저 사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가 돼갖고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또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목사도 사람이야. 제가 항상 거룩한 이 단위에 있는 이 모습만 가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떤 저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도움을 좀 받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는 보이기가 어렵지만 집에 가면 벗어놓고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이 군중 속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 알게 모르게 가면을 씁니다. 안 그런 척. 집에서는 막 찢고 뽑고 난리 굿이 났는데 교회만 오면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여보, 당신 집에 가면 야!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오면 양의 탈을 이렇게 탁 쓰고는 여보, 당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일단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홀로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경건의 시간, quiet 타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시간에 인간이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중예배만을 가지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가장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QT, 줄임말입니다. QT는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줄임말이에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혼자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혼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치열한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거기서 자라나는 거죠. 이런 치열함 없이 내가 믿음이 자라난다,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 어림도 없습니다. 아이고, 뭐 인기 좋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표 몇 개 얻어가도 됐다.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죠. 진솔한 모습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가면을 벗습니다. 울음도 터져나오고 속에 있던 많은 것들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잖아요. 엉어리졌던 것들. 기도 많이 하면 화병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뭐 갑상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화병. 기도 안 하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하고 만남이 없으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제대로 된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내는데 뭐가 이렇게 뭐 열이 차고 뭐 막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뭐 노래에는 한이 맺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잘못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한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한이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게 되죠. 예?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정말 우겨삼을 당하고 내가 이래가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면 길이 열리고 보입니다. 도저히 꼬여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포착을 하시고 야곱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에도 탕자가 결정적으로 돌아오게 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거든요. 스스로 돌이켜. 이걸 영어로 하면 He came to himself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번역하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흥청망청 술집을 전전할 때는 사실은 자신을 망각하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쾌락 속에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 떨어지고 그 술친구 다 떠나가고 물질이 다 떨어지고 자기를 위로하던 장난감 같은 모든 외부적인 것들이 사라진 그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서 탕자는 처음으로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안 먹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데 호랑방탕하고 다닐 때는 그거 몰랐습니다. 근데 홀로 되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진솔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He came to himself. 스스로에게 돌이킨 겁니다. 스스로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을 포착하신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을 시킵니다. 야곱은 자기는 무한된 줄 알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여지껏 없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라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하지 않았어요. 내가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면 7년 동안 이렇게 재물을 얻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복 받는다, 뭐 형을 속이든 아버지를 속이든 수단과 방법을 하니까 복 받은 겁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약점이고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 여기까지야 인식을 시킵니다. 야곱이 그 홀로 그 밤에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맞춰보죠. 혼자서 여러분 야곱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분들은 그렇게 야곱이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셨잖아요.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에? 형한테 뇌물 준비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1소대, 2소대, 3소대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과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아니에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야곱은 지금 도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10중 8구 형을 만날 때를 생각을 하고 불안하고 초조에 떨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캄캄한 밤이었을 겁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을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거 누구라 생각하겠어? 형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구나. 자객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야곱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싸움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추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확실한 것은 바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간섭에 의해 나타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터치되었어. 하나님 자신이든 하나님이 보내었던 하나님이 관계된 존재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처음부터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지금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 형이 나를 죽이려고 보냈구나. 그럼 가만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대항을 하는 겁니다. 대개 이 사건을 연상할 때 처음부터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신 줄,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져서 하늘의 복을, 축복을 받아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복 받는 거와 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싸움이 계속됩니다. 25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는 첫 부분의 표현만을 보고 야곱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야곱이 결사적으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보통의 힘으로는 야곱을 때려 눕힐 수가 없다고 생각한 그 어떤 분, 그 어떤 사람이 마침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승리한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어떤 사람, 그분의 승리입니다. 그분의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하여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것을 힙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프, 여러분 히프 알잖아요. 엉덩이. 조인트는 그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획 어긋난 거예요. 지금 고관절이 부서진 거죠. 이렇게 고관절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고관절 빠지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도 고관절 수술을 양쪽 다 했거든요. 한쪽은 부러져서 이렇게 철판을 대어서 보드를 4개를 박아가지고 한쪽을 했고, 한쪽은 또 뭐 하다가 완전히 이 연결되는 뼈 모관지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한 병원에서 인공뼈를 비어있는 여기다가 쏙 넣어가지고 여기다 보드를 채우고
이 관절을 연결을 한 거예요. 요즘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90 다 된 노인한테. 다른 사람들은 수술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참 고마워요. 안동에 가면 성소병원이라고 우리 교단 그 명성교회가 운영을 하는 병원이 있어요. 100년이 넘은 병원입니다. 성소 알잖아요. 지성소, 성소, 그 성소예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게 선교사가 세운 병원인데 운영이 너무 어려우니까 명성교회에서 인수를 하려는 거예요. 해가지고 뭐 매년마다 50억씩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기회가 굉장히 좋은 거 들어가고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 병원을 많이 갑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가면 외래 진료비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면 반액. 큰 거죠. 외래 가면 없어요. 뭐 딴 거 특별한 거 말고는 빵원입니다. 빵원 이렇게 한 번만 등록을 해 놓으면. 근데 우리 여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연세대도 우리 교단 쪽인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대구의 계명대학 그 병원도 그 우리 교단 쪽이거든요. 그 호주 선교사 와서 세운 병원 동산병원 이쪽인데 그쪽도 가면 그 원목실이 있어요. 가면 카드가 발급이 되면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가장 많은 데가 안동에 있는 성소병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근처에서 큰 뭐 병원 치료할 일이 있으면 그 병원 가면 좀 혜택이 많습니다. 이번 딱 하면 교인이라 그러면 원목이 찾아옵니다. 딱 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제 명성교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어쨌든 히프 조인트는 이게 위골이 되고 나면 일어설 수도 없고요. 글을 쓸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허벅지 히프 조인트가 위골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죠. 안전뱅이인데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는데 어떻게 힘을 쓸 것입니까? 형편없이 나가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아마 야곱은 자기를 치고 들어온 어떤 사람이 이제는 애써가 보낸 자격이 아니라 이분이 누군가를 이제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걸 결정적으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 뒤부터 이제 질문하는 게 달라집니다. 야곱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상황에 아주 민감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이 없을 때도요, 뭔가 딱 영적인 터치가 딱 있으면 알아차려요. 야곱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근데 거기 조금만 눈치만 채고 획 안 돌아와서 그렇지. 근데 그러게 이제 몇 번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돌아오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으로 쳐도 몰라, 자녀를 통해서 쳐도 몰라, 물질을 통해 쳐도 몰라. 바보예요, 바보. 이런 바보는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정상인 같으면 바늘에 콕 찔리면 아픈 줄 알잖아요. 내가 왜 찔린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은, 이 문제는, 우리 가정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것부터 먼저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이 싸운 상대방에게 야곱이 나중에 통성명을 요청을 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런데 그분이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야곱이 그 질문을 할 때 이미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이 물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짐작을 했지만 확인하고자 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질문할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이미 알고 물은 거예요. 이미 알고. 버니엘은, 엘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얼굴이란 뜻이에요. 버니.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려 눕히는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분석해 보면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에. 자기를. 나 하면 안 되는 거 없잖아. 나 다 할 수 있잖아. 나 힘도 있고 꾀도 많고 할 수 있잖아. 자기를 한계를 몰랐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야곱은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한 번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치사하긴 했지만 기어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독차지했습니다. 마음에 둔 여인도 끝까지 참아서 결국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목표를 한 번만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물러설 줄 모르는 야곱이었습니다. 삶의 패배를 몰랐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한 번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야곱은 그의 삶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직 목적만을 관철시키는 삶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포기했을 텐데 무슨 수를 써서든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식이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런 자기 한계에 대해서 깨닫고 무너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때려 눕히십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 야곱이 생각한 것은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이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나의 능력 자체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신체적인 조건이 있어서, 내가 많은 물질이 있어서, 내게 많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물질이, 그 건강이, 그 지혜가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은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무지함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한계, 이 결정적인 한순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나 끝났구나.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면 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다 끝났을 때 보통 이러고 오잖아요. 전부여 오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돈도 떨어지고 질병되고 나이 많고 아무것도 이제 내가 못한다 생각할 때 이러고 오잖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제 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히프 조인트 나가버렸어요. 일어설 수도 걸어갈 수도 힘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다음 그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치고 들어온 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야곱은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연상할 때 보통 어떻게 연상을 합니까? 야곱이 펄펄 뛰는 정열과 힘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서 기어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을 가장 국민학생, 초등학생처럼 읽는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히프 조인트가 나갔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기려고 그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질래도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것은 힘없는 붙잡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 늘어진 거죠. 이기려고 이게 삿발을 잡고 막 이렇게 덜빼지기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물고 늘어진 겁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댔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으로 간절한 붙잡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못 삽니다. 제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간절함이었어요. 힘은 없는데 그 힙보 조인트가 위골되고 난 뒤에,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난 뒤에 그 붙잡는 그 붙잡음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야곱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주는 하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경험 앞에 야곱을 세우신 겁니다. 이 경험이 올 때 삶이 변화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오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오래하는 삶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버니엘이라는 장면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그동안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뭔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힙보 조인트,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이 상황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붙잡음은 그냥 매달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매달림이었습니다.